네, 추석 명절이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성경 통독을 쉬지 않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충분히 한 3일 정도 쉬면 이제 지겹죠.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쉬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 통독 수요 예배 공부도 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대하를 이번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역대하를 마무리를 했지요. 그 역대하를 마무리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하여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특별히 역대기는 그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그랬을 겁니다. 역대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남의 나라 역사에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아나요? 우리나라의 뭐 조선 시대는 좀 그러지 몰라도 뭐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때 저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에 배운 거여서 그동안에 복습도 한 번도 안 했고 참 기억도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좀 더 다가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 그 왕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게 결국은 나라의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역대하 같은 경우는 쭉 읽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 왕 옆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가 있든지 선견자가 있든지 제사장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의 왕 옆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 역대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선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항상 말년에 보면은 교만해지는 것을 발견을 해요. 왕들이 끝까지 잘한 왕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잘한 왕 글쎄요 한 가지씩 다 흠이 있죠. 흠이 있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왕 같은 경우 뭐 다윗 왕 빼놓고 이스라엘 유대 왕들은 말년에 다 일단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꼭 어겨요. 그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평탄케 평안해 해주고 싶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원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꾸만 격글로 빠지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워낙 나라가 부강하고 자기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좀 교만함이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자기가 약하다고 느꼈을 때는 다른 분의 얘기를 듣는데 귀담아 듣는데 자기가 조금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역대하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왕, 요시야 왕 뭐 이런 몇몇 왕들의 히스기야 왕들의 기록은 보면은 이제 열왕기랑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길게 쓰여져 있는. 그래서 기록의 근거가 열왕기와 이사야 예언자의 기록이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이 표를 제가 하나 준비해놨는데 글자가 좀 앞에서는 깨끗하게 보이진 않는데 좀 약간 글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사왕까지 하다 말았는데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부터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보면서 뭐 악한 왕, 선행 왕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이제 뭐 하나님이 치셨는지 살해됐는지 자연스럽게 대했는지 뭐 성경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들 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없어요. 다 60을 넘기신 분 별로 없고 70을 넘기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왕들도 평균 뭐
수명이 40세라 그러니까 예, 다 4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미 왕들보다 오래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깨닫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거는 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각각의 왕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일을 잘했는지. 근데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우선순위를 뒀는지, 그 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는 초창기엔 잘 나가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로 그 실족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점 맞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아사왕 같은 경우 지난주 복습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사왕 15년에 종교 집회를 열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다 죽이자, 뭐 이런 정도로 신실하게 언약을 했어요. 그때 35년 동안 평안했죠. 평안했는데,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이제 100만 명,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동맹국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의 군사도 막 물지르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3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을 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은 거죠. 그래서 잘 나갔는데 말년에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시리아를 쳐들어와요. 동맹을 맺어요. 시리아 베나닥 왕과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시리아로 하여금 돈을 줄 테니 이스라엘을 쳐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지 않고 시리아의 공격을 막으려고 나갈 테니까 이제 그런 식의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리아와의 동맹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선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서 그걸 지적하게 하십니다. 야, 너가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100만 대군을 갖다가 물리쳤는데 이스라엘 바하상이 왔을 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그 질책을 들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선견자를 갖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꾸짖고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권력이 좀 있고 자기 교만해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죠. 꼭 자기를 질책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죠. 자기를 질책받는 것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질책받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못 견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가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 휘말려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갈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 평안해집니까? 우리 나라가 언제 평안해집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 평강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사 왕이 35년 동안 평안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아사 왕이 잘해서 내린 결과였는데 마지막 4년 거기에서는 너가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제위 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자기가 선견자를 갖다가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이라고 해준 사람을 갖다가 물리쳤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럴 때 하나님을 못 찾죠.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를 물리친 왕이 옥에 가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40년 평생 39년 즉위 가운데 35년을 잘했는데 마지막 4년도에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호사밧 왕,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 아주 잘한 왕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사 왕은 꽤 잘했고 여호사밧 왕이랑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 이 정도는 정말 잘한 왕으로 기억할 만한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강해졌다. 이게 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강해졌다. 그랬더니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더라. 블레셋도 조공을 바치고 아바라비아 사람도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부강해졌어요. 조공을 바치니까 곳곳에 양곡 저장 창고를 만들고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왕이 지도력을 잘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요셉도 이스라엘의 총리, 아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선 미래에 올 환란도 대비하고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랑 하나님이랑 정말 다른 점은 우상 숭배는 쾌락을 쫓게 하거든요. 자기 유익을 쫓게 하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 나라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왕이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사실은 그것에서 여호사밧 왕은 전국 요새와 양곡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게 제사장을 갖다가 전국에 흩어보내 가지고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이거 원래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땅을 배분해 줬을 때에 레위 지파 성읍은 곳곳으로 퍼지게 해서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의 땅에서 율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래 레위 지파를 퍼뜨린 이유인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갖다가 전국으로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나만 잘 섬기면 되느냐? 아니죠. 왕은 백성들이 잘 섬기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잘 섬기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따르자.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사 왕 때는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죠. 혼인의 유대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 나오는 아달랴랑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갖다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사이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랍 왕이 제안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가지고선 우리가 시리아를 같이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시리아랑 동맹을 맺고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선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랑 혼인 서약을 맺었으니까 유대 관계 맺었으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갈 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 열왕기에도 잘 나온 거죠.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지 미룹시다. 그랬더니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왕은 죽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가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꾀를 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갖다가 피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꾸짖죠. 너가 아합 왕과 동맹 맺은 것을 갖다가 꾸짖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을 핑계로 그 성경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합하는 게 좋다라는 걸 핑계로 타협하면 안 되죠. 죄와 짝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죄에 빠지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의 유대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몇 가지 생기는 게 잘못한 거예요. 안타깝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거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오도록 전국에 율법을 가르쳤을 뿐 아니고 재판장을 세웠고, 그리고 재판장한테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 하면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하면은 브리가 골짜기, 브리가 찬양의 골짜기랑 브리가 골짜기가 여호사밧 왕이랑 딱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살려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 아하시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을 주는 거죠.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승리의 예언을 딱 듣고 나서 뭘 했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제일 앞세우죠. 그래서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리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하는 브리가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브리가 골짜기가 우리가 찬양대를 앞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암몬 사람이랑 모압 사람이랑 세일 사람이랑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연합군 사이에 무슨 오해가 생겼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기네끼리 막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찬양으로서 이겼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승리했다. 이거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힘이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여호사밧 왕이 이제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악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연합한 거여서 아합 왕이 죽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시리아와의 전쟁 가운데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그 아들 왕인데 더 악하거든요. 아합 왕만큼 악한데 거기랑 동맹을 계속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무역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열심히 상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무역선을 침몰시키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증거를 보내주시는 기록이 역대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재판관도 세우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항상 문제인데, 그 당시에 모든 가방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올바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죠? 성경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람, 여호사밧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영향보다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와이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아달랴랑 결혼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엣바알의 딸이거든요.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의 딸인데 바알 신앙을 가진 자잖아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아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 동생들 다 죽이려고 하더는 거죠. 사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을 갖다 왕으로 세우고 그 자기의 아들들한테는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다 성읍을 주고 거기 살도록 흩어지도록 했는데, 여호람 왕이 되자마자 아우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달랴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온 유다 전역에 이제 바알 신상, 그다음에 우상 숭배 그걸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력이 확 약해지죠.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선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그러고 나니까 심지어 역대하에서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예언자가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이랑 싸운 왕이잖아요. 전직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합 왕 편을 두고 아하시아 편을 드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질책을 해가지고선 백성과 가족들에게 너희 재앙을 내릴 것이다. 창자에 중병이 들 것이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하여 재물과 가족을 잡아갈 것이다.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다 종국을 바쳤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 공격을 해서 재물과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심한 통증 가운데 죽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왕이 죽었는데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도 아주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너무한 거를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편안하면 좋은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상 숭배라고 났더니 국력이 확 약해지고 외국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면 인기 좋을 리가 없죠. 여론조사하면은 아주 인기 10% 미만으로 나왔을 0%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실의 묘지에 장사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 여호사밧 왕이 되게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한 거예요? 아내를 잘못 구해준 거죠. 아들 여호람 자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잘 모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들어와 가지고 재물과 가족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 명만 빼놓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너무 어려서 그때는 이제 목숨을 살린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잡아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죽고 형들이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학살을 당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아는 아주 어리잖아요. 어린 왕이 되니까 이제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합 가문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섭정 같은 걸 하는 거죠. 다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친하겠죠. 여전히 혼인 관계는 좀 유효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또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죠. 이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편을 먹으면은 시리아를 대적하는 거죠. 시리아를 대적하러 갔는데 하사엘 왕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사실 엘리야한테 주신 예언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킨다 그랬을 때 멸절시키는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함께 아하시아 왕까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킨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그 자녀들을 또 다 죽이려고 하죠.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이어서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애도 별로 없어 있는데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딸 여호세바가 갓 태어난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요아스라는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 성전에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모랑 열왕기 읽었을 때 저희가 잘 알았겠지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사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요아스를 갖다가 6년 동안 잘 보살핀 다음에 이제 7살 때 왕으로 복귀를 시키죠. 그러면서 백부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 사람들을 다 이제 성전으로 불러 모아놓고선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은 아달랴가 그 자기의 계획으로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패하기로 하는 사탄의 책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큰 흐름에서 그 아달랴라는 그 아합 왕의 그 딸인 아달랴, 바울 신앙을 갖고 있는 아달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다 죽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랑 거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파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세바라는 그 누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걸 갖다 보호한 거죠.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요아스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거기 여호야다 제사장 편에 서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갖다가 죽입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신과 백성과 모든 왕이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야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회복운동,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전국에 만들어놨던 그런 바알 신전을 허물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올바르게 다스렸어요. 성전도 보수를 하고, 성전 보수를 하는데 성전이 너무나 보수가 늦게 되니까 오히려 제사장들 질책을 하고, 왜 이렇게 성전을 빨리빨리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아스라는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궤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기 예배당일 때 헌금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다가 헌금함을 만들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거기다가 성전세를 넣고 헌금을 넣도록 하는 그것의 전통이 사실은 요아스 왕 때부터 이루어졌는 거죠.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하는 헌금함을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신실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유다의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아하시아, 아달랴,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딱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물갈이를 싹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윗대에서 나쁜 왕이었을 때 리더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뭐죠? 자기가 복권을 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정치, 굉장히 세상에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너무나 세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다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살판 난 거야 이제. 와,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세력이 권력을 가진 요아스 왕은 사실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덕으로 왕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어렸을 7살 때 왕이 되니까 뭐 알겠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기는데, 요아스 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힘이 없었던 것 같아. 여호야다 제사장에 너무 의지했다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또 지도자들에 또 의지하려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왕을 부추기고 나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특별히 이게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아주 유명한 왕이, 요아스가 너무 유명한 왕이 돼버려.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전 성전 뜰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은인인데, 그 아들이 예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성전 뜰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전 뜰에서 죽인 스가랴 예언자까지 너희 조상들은 죄만 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죽인 게 너희 왕들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성전 뜰에서 죽인 그 나쁜 왕으로 나오는 왕이 요아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려고 애썼던 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건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이지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눈치 보는 믿음이고 옆에 사람,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높은 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눈치 보이고 그것도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딱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 내 신앙은 뭐지? 나는 어디 갔지? 내가 갑자기 좀 외로워지거나 내가 갑자기 좀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테스트하는 게 같이 있었을 때는 교회에서 같이 있고 공동체가 생활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딱 떨어졌고 났을 때 신앙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는가,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휩쓰여서 신앙생활하기는 쉬울 수 있거든요. 다들 막 하나님 믿고 막 그럴 때는 나 덩달아서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신앙이 아니면 요아스 왕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으로 자기가 살았던 것이지 자기 신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휩싸여서 휘둘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주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리아 군대한테도 패하고 시리아가 대적인데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죽입니다. 반역자들이 생겨서 왕실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참 초반에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왕실묘지까지 안장되지 못했다. 비극적인 거로 끝나는 또 대표적인 왕이 됐어요. 자, 그다음 아마샤라는 왕인데 이제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요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자기네가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왕이 잘못하니까 죽이긴 했는데 왕위는 또 그 아들한테 계승이 돼서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마음을 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잘한 게 있어요.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에돔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이제 좋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선 돌려보내라. 북이스라엘과 나는 같이 있지 않는다. 그렇게 했더니 에돔이랑 전쟁에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이 없어도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에돔을 이겨놓고선 에돔한테서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와, 신상을 가지고 와. 그래서 에돔의 신상을 섬겨요. 자기네들이 물리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던 에돔 거기 가서 세일자손의 신상을 가지고 경배하면서 분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예언자를 보내니까 또 예언자를 혼내는 거죠. 승리를 하고 자기가 힘이 세는데 누가 자기를 질책을 하면은 그 듣기 싫어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게 너희가 듣기 싫으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듣기 싫으니까 너희가 비난하는 게 아니냐, 그것들이 뭐랑 똑같으냐면은 너희 조상들의 죄랑 똑같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말을 할 때마다 너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역대기의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다. 오히려 호통치며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한테 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에돔 신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돔 신에게 뜻을 물은 것에 대한 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그래서 아마샤라는 것도 사람도 형식적인 신앙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반란자들의 손에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하들이 딱 봤을 때 왕이 잘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잘못 보였을 뿐 아니고 정치를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치를 얼마나 잘못하면 신하들이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저 왕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할 리가 없죠. 사람이 가진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래도 선하게 갈 텐데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결국은 죄 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할 일만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이제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이 사람은 정말 오래 다스렸고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왕이에요. 꽤 괜찮은 왕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걸 얘기를 하죠.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죠.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정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같은 경우 농사 정책을 잘 피고 군사력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국이 또 조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니까 어찌 나라가 강해지지 않겠어요. 정책도 잘 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강해지면 주변 나라가 조공을 계속 바치는 거죠.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주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쳐 나라들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힘을 세져서 교만해지는데 뭘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리죠.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사랴 제사장이 말렸는데 그 우시아가 사실은 아사랴라는 왕으로 저 제사장의 이름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여기서는 우시아로 되어 있는데 또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왕의 이름이 아사랴일 수도 있고 우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아사랴 제사장이 못하게 막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랬더니 그 우시아 왕이 화를 내거든요. 제사장한테 내가 하는데 웬 말이야 가만히 있어 Shut up Shut the mouth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즉시로 뭐가 됐어요?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이 왕도 거의 50년을 잘했어요. 50년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병에 걸리고 그래서 왕실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인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니까 나병에 거기서는 왕이 죽진 않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별실에 요담이 다스리는 거죠. 그 아들이 요담이 다스리니까 이제 잠깐 오버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를 본받아 가지고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우시아 때도 강해서 조공을 많이 바쳤는데 그 아들인 요담 때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성경에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백성은 계속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악한 일. 이거는 한마디로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은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마샤 왕 때 에돔의 우상이 들어오고 어디에 우상이 들어오면 그것은 왕은 회개할 수 있는데 그 백성의 문화가 바뀌는 게 어려운 거예요. 종교개혁이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룩한 성회 때 저희가 이 법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통과하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는 이유가 한번 문화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것에 맛을 들이거나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확실한 회개 운동이나 뭔가 좀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막아야 된다. 저 법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은 회심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정말 잘하는데 왕은 잘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잘하지 않은 거거든요. 백성들이 한번 우상의 맛을 들여놓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빠져서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뽑아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두 왕을 뽑으라 그러면 아하스 왕이랑 므낫세 왕입니다. 저쪽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문제죠. 여로보암도 문제지만 아합 왕이 이제 문제인데 남유다 쪽에서는 이제 아하스 왕이랑 이제 좀 이따 살펴볼 므낫세 왕이 문제인데 이 아하스 왕은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선 16년 동안 악한 일만 했어요. 이 왕은 잘한 게 없어. 바알 신상을 만들고 이방인의 역겨운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다 피해를 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가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게 하시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와가지고 포로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유다 같은 동족인데 포로 잡아오지 말고 돌려보내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려보내가지고선 조금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러나서 이제 뭐죠?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진노케요. 그래서 에돔과 블레에서 침략이 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아시리아의 디그라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도우러 와가지고서는 오히려 보물을 빼앗아 가고 그러고 나니까 뭐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주 그냥 정말 나쁜 거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전 문을 닫고 그 성전 문도 닫고 다른 신한테 분향을 하고 이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 망쳐놓죠. 망쳐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가장 훌륭한 왕 두 왕 물론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가장 문제가 되는 또 므낫세 왕이 중간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되게 길게 나와 있죠. 우리 읽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은 왕이다 그러면서 참 좋은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왕은 마음으로 다해 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만큼은 진실했다, 선했다, 정직했다, 진실했다. 그래가지고선 이 잘한 게 뭐냐면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된 첫해 첫날부터 16일까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 정말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은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번제, 감사제 저것이 우리 예배죠. 저 순서가 속죄제 회개하고 번제 뭐예요? 헌신하고 번제는 우리가 헌신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는 감사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거든요. 관계 회복의 제사거든요. 그래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리고 뭐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사실은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면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갖다 진심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성전을 회복시키고 속죄제, 번제, 감사자의 제물을 딱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니까 성전을 정결했는데 첫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첫째 날 15일부터인데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한 달 뒤로 지키자. 한 달 뒤에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아시리아한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초청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초청을 했는데,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면을 했는데 몇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몇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한 달 뒤에 지키는데 이제 워낙 오랜만에 지키니까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잘 못 지켰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죠. 그러고 나면서 유월절 축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게 서적으로 덧붙이냐면은 나그네들과 외국인도 모두 즐거워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죠. 하나님 안에서 포용,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하는 걸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월절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즐겁게 딱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곳곳마다 우상이랑 뭐죠? 아세라 목상을 다 헙니다.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요. 왕이 자 이제부터 다 없앤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유다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성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산당들을 다 없앴다,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뭐 백성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조금 부추겨주고 막 하면 막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하면 또 우상으로 확 갔다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음을 확 모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선 다시 조직해서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11조를 통하여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풀타임 사역자들 갖다가 돕도록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또 자발적으로 다 헌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잘한 거를 왕창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열왕기 하랑 그 이사야서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저 사건은 상대적으로 약간 짧게 되어 있죠. 아시리아의 공격을 견디는 것. 아시리아 공격을 했을 때, 근데 아시리아 공격을 견딜 때 요 역대기에서 강조한 거는 뭐냐면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에 쳐들어온 것을 갖다가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막고 성벽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뭐죠?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강하게 하고 이런 사전 준비를 좀 해요.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납작하게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저 기록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역대기는 짧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비교적 짧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사족을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고, 바빌로니아 사절이 문병이 왔을 때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환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죠? 자기를 자랑하고 바빌로니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바빌로니아랑 동맹을 맺고 자기가 힘이 세고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사니까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서원도 했었을 터인데 막상 병이 낫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플 때 문제 생겼을 때 서원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확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히스기야 왕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나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뉘우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게 문제인 거죠. 참 이 왕이 열왕기랑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하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태어난 왕이잖아요. 그 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나이가 문하세가 12살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하나님 죽을 병을 해서 죽었으면은 왕이 되지 않았을 왕인데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55년간 정말 오래 다스리죠.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문하세라는 왕이 히스기야가 계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보다 더 악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남유다가 망한 것은 문하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히스기야가 개혁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로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흉악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왕이 돼버렸다 그럽니다. 12살 아는 게 하나도 없을 터인데, 어린아이인데, 그저 르호보암 왕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 말을 들은 것처럼 아마 문하세 왕도 12살 됐을 때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겠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악한 왕에 대한 기록이 좀 있는데 이 문하세에 대한 특별한 기록 역대기에 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문하세가 끌려가고 나니까, 아시리아 왕한테 붙잡혀서 끌려가고 나오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왕위로 복귀시켜줘요. 그러고 나니까 문하세가 겸손해져 가지고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깨닫고 문하세는 회개를 했다. 문하세의 회개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이방 제단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문하세 개인은 하나님이 치셔서 잡혀간 다음에 겸손해져서 돌아와 가지고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을 하는 그러한 회심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문하세가 일반 백성들에게 끼친 해악은 너무나 커서 결국 문하세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아들,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문하세 2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제 문하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다 했다. 문하세는 마지막에 회개를 했는데 아몬이라는 왕은 회개도 안 했다. 더욱더 죄를 졌다. 그랬더니 또 악한 왕은 신하들이 죽이더라. 신하들이 도저히 못 참고 아몬 왕을 또 살해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요시야 왕을 세우는 거죠. 신하들이 잘했어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은 31년간 다스리면서도 8살 때부터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모든 길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겼다. 다윗을 모든 길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 12년에 이제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서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무덤에서 제사장의 뼈를
파가지고선 다시 불사르는 거죠. 그런 것을 했는데 저것은 이제 열왕기상을 혹시 읽으셨을 때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거기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선 저 예언을 하거든요.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선 그 너희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요시아 왕이 그 예언을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역대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이 했던 예언이 요시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록이 열왕기상 13장 2절의 예언이 역대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랑 비슷해요. 요시아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기록이랑 역대 기록이랑 비슷해. 한번 다 읽어보신 기억이 있는 것처럼 읽으셨을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율법책을 발견을 해가지고선 이제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읽으면서 애통하니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훌다 예언자한테 하나님 뜻을 물으니까 훌다 예언자가 막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뭐죠? 이렇게 법을 너희가 어겨가지고 망한다. 하나님의 분노로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지만 요시아 시대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 언약책, 율법책을 갖다가 널리 읽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 이게 아까 여호사밧 왕도 잘했고 히스기야 왕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므낫세가 얼마를 다스렸다고요? 55년 다스렸다고요. 아모나게 2년 다스렸어요. 60년 동안 율법이 없이 산 겁니다. 사람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율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왕도 모르고 율법책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시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쫙 읽으면서 이거 탁탁탁탁 나오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이 시기들이 수십 년 터울로 지금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 백성들은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테니까 율법책을 다시 읽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도록 하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또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이 핵심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는 것. 그 구원하는 유월절의 행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하나 되는 건데 특별히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뭐죠? 질적인 면에서 규모적인 면에서 사무엘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예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다 일을 분배를 해요. 분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좋은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정치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왕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인커리지 시켜서 같이 합력하게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리더십이죠. 그죠?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을 잘하고 그 조직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은혜로 사면은 혹시 체계, 조직 그런 거랑은 좀 반대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굉장히 조직을 잘 구성을 하고 조직대로 하고 막 이러는 것은 세상 시스템인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은혜로 그냥 대충대충 잘해서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나라, 이런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는 조직을 잘 만들고 거기에 있는 맡은 바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죠. 유월절 제대로 잘해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말년에 또 하나 실수를 하죠. 말년에 실수라는 게 뭐냐니까 그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이건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싸울 때 아시리아가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집트 바로 누고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선 바빌론이랑 싸우려고 가는 게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비켜달라. 나는 유대 당신이랑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시아가 길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바로 누고가 이거 하나님께서
뭐냐 당신은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막습니다. 왜? 어, 아, 요시야는 뭐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빌론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바로 바빌론은 약간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랑 그 유다가 대적국 관계예요. 대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막아선 거예요. 아시리아 편에 들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아섰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저는 이게 그랬겠죠. 바로 느고가 이게 길을 비켜달라 그랬을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홀다 예언자한테 또 누구한테 물었으면 길을 비키라 그랬을 텐데 자기 뜻으로 이제 판단해서 길을 막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죠.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께 거역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누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 바로 누고는 이방 나라고 다 대적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누고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쓴 사람은 그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왕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갖다 무시했는데 잘했던 이제 뭐죠?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거 과정은 열왕기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저거는 성경에도 36장 한 장에 다 있죠. 역대하 36장 한 장이잖아요. 거기 다 있죠. 요시야 이후의 왕들 뭐 악한 일 했다라고 막 석 달 동안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선한 일을 안 했다 이거죠. 여호와스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석 달 지나고 나서 이집트 왕한테 사로잡히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누구한테 패했으니까 이집트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선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놨는데 요시야 아들 엘리야kim을 왕을 세워놨는데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어. 바빌로니아가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 잡아가요. 악한 일을 했다 11년간. 그러니까 이집트랑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완전히 짜부가 돼가지고 이집트한테 피해 당했다가 바빌론한테 피해 당했다가 나중에 바빌론한테 망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빌로니아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되죠. 근데 역시 석 달밖에 안 돼. 이 여호와긴도 8살에 왕이 되는 게 석 달밖에 안 돼서 그랬으니까 한 일이 하나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또 여호와긴을 사로잡아가요. 그러면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때 벌어지고 그 다음에 대신 여호와긴의 삼촌으로 바벨론이 왕으로 앉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의 일들은 에레미야 읽어보면서 우리 잘 알게 될 겁니다. 에레미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랑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역대하에서는 에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는 시드기야한테 뭐라고 계속 그랬냐면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라,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항복해라 그랬는데 항복 안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항복당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한테 충성을 맹세시켰는데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한테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니까 그때 마지막에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방인의 역겨운 일을 따라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쳤는데 한번 치니까 잔인하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나오는 게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예언했던 성취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거다.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라고 끝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고레스 왕의 귀국 명령이 나오잖아요. 저것 때문에 저것이 이제 역대하 36장의 맨 마지막의 구절, 세 구절은 두 구절은 에스라의 1절, 2절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귀국을 명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70년 동안
이따가 포로 생활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로 역대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다 돌이켜 봤는데 참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공동체가 언제 강해지고 언제 평안해지고 언제 힘이 세집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리고 리더가 먼저, 리더는 본인뿐 아니고 온 백성의 마음을 갖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예배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요새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강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조공도 바치고 잘했는데 그것이 전문 그 역대기 기자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근데 다 마지막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세력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